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 봉헌하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해야 돼요. 영원 응답의 시작 어떻게 할까요? 새 뜰을 만들어서 피체 성전을 해보게 돼요. 피체 성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인생 여정거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그래서 보좌 여정 가운데서 피체 경제를 해보게 돼요. 왜요? 이 375주 살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피체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영혼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8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는 근원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런 치유는요, 세 가지가 생활화되면 됩니다. 세 가지 생활화가 뭡니까? 기도 생활화, 300% 응답 생활화, 그리고요, 치유 서비스 생활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원을 치유받을 수 있죠. 근원 치유였으면 현실을 치유해야 돼요. 현실 치유는요, 세 가지 뜰 시대에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목상시대, 금토시대,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응답 받을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그럴 준비. 그 다음에 현실치유, 다음에는 재창조치유해야 됩니다. 이 재창조치유는 렘넌트 7명이 잘했어요. 렘넌트 7명이. 237 나라에 피체 성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5천 종족을 산업화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 치유입니다. 8월달 치유인데요. 영혼이 잘냄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범사가 병들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신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 강건하려면 5가지 키를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들의 도움.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식입니다. 조금 잡숫고 천천히 잡숫고 그리고 편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세요.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근육이 굳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관이 굳기 시작합니다. 1시간 있으면 일어나서 5분 동안 운동하세요. 운동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었죠. 어떻게 생활할까? 자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 한여름에는 계단을 못 올라가요. 땀이 많이 나서. 우리 집이 13층인데 지하에서 13층까지 걸어오려면 247계단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땀이 나요. 그래서 봄, 가을, 겨울 3계절은 걸어 올라가고 한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갈 적에는 한쪽 다리를 들어요. 오른쪽 다리를 들어요. 쓰러지니까 옆에 거 간단하게 잡고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내려올 적엔 왼쪽 다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별거 아닌데 13층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운동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도 생활화하면 돼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화 되어져요.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그런데 꼭 10초, 5초 안정이 돼요. 평상시보다 조금만 길게 한다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나중엔요, 시간이 들어서 들어 마시는데도 한 20초, 멈추는데도 한 20초, 내쉬는데도 한 20초, 1분 동안에 3번 해요. 거북이 1분 동안에 몇 번 한다고요? 5번 한대요. 근데 거북이는 300년에서 500년 산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돼가지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호흡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전도자가 누릴 복이요. 전도자가 누리는 복. 매월 첫째 주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지난 2월 달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사람이 나는 누구냐? 3월 달입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는가?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 이름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다 그랬어요.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를 갖다 넣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됐을 텐데 죄를 지었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2월달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성경이 있는데 크리스만 해결해요. 크리스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게 7월달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사명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데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왜 사람이 영원히 죽죠? 하나님 떠나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좁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심판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니. 모든 사람 중에 나만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안 받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줬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사망 권세를 꺾은 분만이요. 누가 사망 권세를 꺾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예부수고 부활하신 분만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분이 참 왕 그리스도예요.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자, 제사장 참 왕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목사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려고 이걸 누리면서 말하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나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축복하신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성경 어디가 있을 거 아니냐? 찾아봤더니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는 자들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하는 사람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증인되라고요. 증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하게 되니까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겠다 하는 마음 품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가 드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234번째입니다) 권면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시켜서 권면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에게 권면하시냐? 첫 번째로 남자에게 권면하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권면하는 첫 번째로요.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왜 분쟁합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해서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말다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직성이 안 풀리면 주먹 다툼까지 합니다. 이게 분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냐?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어디서요? 각 처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딘지 상관없다. 방석 깔아놓고 저라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각 처에서 어디든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그랬습니다. 거룩한 손이 뭐예요, 이게? 주먹 다툼하지 않는 손, 도적질하지 않는 손, 그게 거룩한 손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리는 오소리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권면하냐? 여자에게 권면해요, 여자.
여자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9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끗한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가요, 사치하지 말래요. 사치. 사치 안 되는데 단정한 옷을 입으래. 단정한 옷.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옷 입지 말고 단정한 옷을 입으래. 단정한 옷. 그리고요, 소박하고 정결함으로 단장하라. 단장을 하는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머리에 따은 머리 진주나 금으로 장식하지 말고 요즘은 머리에다 금이나 진주로 장식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옛날 서각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가채 그래가지고 큰 머리 굉장히 무겁다네요. 그게 잘못하면 그거 하고 머리 목에 디스코 넣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외국 영화 보면 여자들 머리에 금이나 진주 같은 걸로 장식을 많이 하죠. 사치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로 사치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행실로 꾸미라 그랬어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선행으로, 행실로 꾸미라. 옷이나 금이나 진주로 꾸미지 말고 행실로 꾸미라 그랬습니다. 행실로 꾸미는데 첫째는 선행, 구제, 봉사, 그 다음에 헌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수선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장로님이 그 약도를 설교도를 가지고 와서 차주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설명을 쭉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한 4억 5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오라 하면 목사님이 광고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광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새 보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헌신 나오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 4억 5천 나와서 4억 5천 들여서 이제 대수선한다니까 내가 얼마 하면 되겠다는 계산 나오죠? 저는 그거 보니까 딱 계산 나오더라고. 나는 얼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없고 성도들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빚어 떠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전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하시길 기다리면 됩니다. 헌신. 그게 행실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남자를 지배하지 마라. 남자를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아니, 그거 아니고요.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순종하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배우라.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말라. 여긴 중고등부 담당하는 여자 선생님들, 디모데 1, 2부 담당하는 여자 선생님들 많이 있죠? 가르치지 말라니까. 그래, 성경에 가르치지 말라니까 나안 가르치나 다음부터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은 가르치지 말라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배우질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으면서 율법도 토라도 쉐마도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니까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한 겁니다. 못하게 한 겁니다. 순종하고 배우라.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남자라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싫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모든 건 다 져주세요, 남자한테. 근데 딱 하나, 신앙만큼은 져주면 안 됩니다. 신앙만큼은. 그런데 거꾸로 하죠. 다른 건 다 이겨먹고 신앙은 져줘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하면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느냐? 질서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13절을 봅시다. 13절 같이 줍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랬습니다. 창조된 순서를 얘기해요. 창조 질서요. 먼저 아담이 지음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 받아요. 하와가 지음 받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보니까 혼자예요. 그러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의 척추뼈를 삼아서 하와를 짓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예요. 여기다가 창조 질서 쓰세요. 13절. 그 다음에 영적 질서. 14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단한테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사탄이 미혹할 때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먼저 여자가 속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도 따라가죠. 아담도요. 여자가 따먹고 남자한테 권했어요. 그런데요, 이 책임은 저는 아담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마라. 그때는 하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각인 못 시켰어요. 각인 못 시킨 증거가 어디 있느냐? 뱀이 유혹할 적에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말씀이 각인 안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따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성도들한테는 다른 거 많은 거 가르칠 필요 없겠다. 나보다 더 잘한다, 세상 것은. 그런데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복음 하나만큼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에게 복음만큼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하고 하는 생각까지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 방법 없습니다. 반복해야 돼, 반복. 돌에다가 각인시켜서 걔는 정으로 쫓는데 한 번 쪼아가지고 각인 안 돼요. 계속 쪼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돼요. 복음만 각인되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자꾸 무너져요. 이상한 거에 무너져요.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런 게 무너질 정도면 각인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덜 된 겁니다. 하와처럼 덜 되면요, 사단에게 금방 넘어가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질서예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정숙이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애기 낳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 딱 걸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건너뛰고 넘어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애기나무로 구원받는데요. 이해됩니까? 그 이 부분에서 찾아볼 만한 주석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글에도 번역된 성경이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통쾌하게 나한테 답을 안 줘요.
요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난해 구조라고 합니다. 장유를 창시했던 칼빈주석을 읽어보고 별수록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통쾌하게 다 벌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자. 난해 구절로 딱 접어놓고,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회사나 왜 어떻게 구원받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는 사회적인 배경과 시대, 문화, 장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안 되니까 예수 만나면 물어보자. 여러분도 예수 만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중에서 쉬운 말 성경이 있더라고요. 쉬운 말 성경.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고 나는 쉬운 말 성경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요, 그 말도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죄를 그래도 근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풍수에 보면은 남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엄마가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자녀를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야 돼요. 오히려 안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기도 보면 각처에서 그랬습니다. 각처는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좀 틀릴 것이다. 시대마다. 그때 당시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남자만 몇 명, 남자만 몇 명, 그런 얘기가,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는 그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도 힘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유교시대입니다. 그때는 직업이 4가지로 분류됐어요. 사농, 공상. 선비가 제일 위의 계급이요.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정도 잘 안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최고로 치죠. 지금 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무역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로 치는 시대예요. 시대마다 좀 틀린다. 그 다음에 문화. 문화에 따라 틀린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몸보시겠다고 보신탕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보신탕 주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시상품집 다 문 닫아야 된다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쥐들은 왜 소고기 먹는데 소나 개나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애완견 키우다 보니까 그게 못 먹게 하면 뭐라 돼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소리를 벌컥 내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애완견은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건 잡아먹어봐야 한 사람 분량도 안 됩니다.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개가 따로 있대네요. 식육견 그래가지고요.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개가 따로 있대요. 근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인도 사람들이 보면 소고기 먹는 어린은 신자 먹는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인도에는 소가 신이거든요. 걔 고속도로 가다가 소떼가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서 가면요. 그날은 재 숨는 날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빵빵거려 난리 납니다. 아니 신님이 지나가시는데 어서 뒤에서 빵빵거려. 그런 문어 때문에 그래요. 어느 마을에 원숭이 마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눈이 하나인 외눈박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괴롭히는 거야. 병신이라고. 그 외눈박이가 건지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와서 정처없이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외눈박이 여자 원숭이를 만났네. 얼마나 한금 둘이요. 야, 우리 똑같이 둘 다 외눈박이가 결혼하자. 결혼해서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계속 원숭이를 낳다오는데 낳는 원숭이만 다 외눈박이요. 그 외눈박이 원숭이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둘 달린 원숭이가 길을 잃어가지고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다 숟가락질로 병신 왔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병신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선진국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아프리카 전국을 전 아프리카 대륙을 다 한글을 통일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쉽고 너무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요. 한글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는 어린데 없었습니다. 중국은요. 한문이 어렵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자체로 고쳐가지고 쓰는데도 잘 안 되니까 한글 열풍이 오래요, 거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들으며 전달하라고요.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장소. 중국 저 시골 들어가고 티베트 지역으로 가면 모교사이가 있어요. 모교사이. 거기는 여자 하나가 남자를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아요. 여자가 주인이요. 여자가. 어떤 여자는 형제를 다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요. 그 형제가 서로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먹여 살립니다. 사실은 일부 일처제 맞다. 그런데 일부 일처제 중도에 가서 일부 일처제로면 맞아 죽어요. 그건 일부 다처제예요.
4명까지는 법적으로 허락받았어요. 4명까지는 괜찮다. 그게 지구촌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15절을 해석 못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5절은 난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안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야. 대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난해 구절을 몇 가지 딱 적어놨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대신 그 15절 한 절 빼고 남자의 권면, 여자의 권면 잘 기억하셨어. 이 37,5천 살리는데 가장 교회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잡고 2000년 전에 권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신 줄 믿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